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안녕하세요. 책은 마르고 잉크는 불타고 번역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5월 7일 우리를 거룩한 믿음으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의 찬송가 545장 1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9번째 재앙에서 흑암이 임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아버지를 숭배하였던 태양신의 죽음을 알렸고 또 10번째 장자의 재앙에서 바로의 아들이 죽음으로 바로의 위아래가 끊긴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1장에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긴 준비 과정,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홍해 앞바다에 이르릅니다.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에 절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상황이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상황 첫째,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위치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하롯 앞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바알스본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딘가요? 이 위치는 지도 확인이 무의미할 만큼 논란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지명으로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비아하롯이 어디냐면 먼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다고 했죠. 여기서 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얌숲, 즉 갈대 바다라는 단어인데 뜻이 소멸의 바다라는 뜻이고요. 그 홍해의 북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한쪽으로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접근이 불가능한 곳을 말하는 거겠죠. 또 한쪽으로는 믹돌이라는 말인데 장소인데 믹돌이라는 말의 뜻은 탑 또는 요새라는 뜻이고 일종의 믹돌은 국경 수비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경을 넘어서 드나드는 곳을 검사하는 곳인데 이곳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 애굽 안에서 노예가 탈출할 때 또 잡히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이 불가능한 막다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또 한 곳의 지명이 바알스본인데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지고 그리고 나머지 한 곳에 그쪽 서쪽 지역에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오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면 초가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이쪽으로 몰아오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들이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1시간이 급한 이 시점에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시간을 지연시키십니다. 또 잘못된 상황 둘째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태를 바로가 알게 해서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고 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하시겠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을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하실까요? 앞길을 열어주고 뒷길을 막아줘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아주 답답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답답함과 궁금증을 다행히도 4절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부터 영광을 얻으실 거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5절에 보면 이들이 도망했다는 뉴스가 바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뉴스를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이들을 왜 놓아주었나? 왜 그랬지? 하면서 추격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추격은 선발된 병거 600대, 지휘관, 바로의 말들, 마병, 그리고 군대들, 즉 고대 근동의 가장 최첨단 장비와 군사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로가 쫓아올 때 그 10절에 보면은 한때 옛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서슬퍼런 바로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들의 반응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리고 또 불평에 꼭 쫓아오는 거 있죠.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겠다라고 어지간히 속썩인 듯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내버려 두라고 애굽에서 그냥 살겠다고 이렇게 속을 썩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았고 모세가 애쓰면서 다 챙겨 나왔음을 상상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사면초가의 환경에 빠졌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처음에 살인하고 애굽에서 도망 나왔을 때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어떻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그동안 살펴왔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가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주저주저하며 살던 그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게 드러나서 하마터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히브리인, 그가 또 가족을 장인에게 또 놔두고 던져두고 어쩌지 못해서 애굽으로 터덜터덜 들어갔을 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지금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 총체적 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모세의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라. 세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모세가 말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말은 굳게 서라. 여호와께서 싸우심을 믿고 요동하지 말라. 오히려 평안한 상태로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이미 그의 행동도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고를 실제로 들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50장 24절과 26절에서 110세에 애굽에서 죽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을 남겨놨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건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총무로 있을 때 애굽으로 와서 장사를 지내고 자기는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다시 자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다가 묻힌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할 때 방부제로 처리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골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고 또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장사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에 있는데요. 이러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 때문에 모세는 말과 행동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이 담대한 말과 행동의 근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신뢰를 쌓아갔다는 거죠. 이를 모세는 14장 전후로 해서 11장 1절, 12장 2절, 13장 1절, 14장 1절에 매장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7절에서 모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두 번째 요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바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종국에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사면초가와 같이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시겠어요? 최근에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하버드 대학교와 인류 번영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서 재미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읽기와 인류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인데요. 그 결과가 성경 이용 현황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 내용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6개월 동안 10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느끼는 행복감을 100점 만점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성경을 읽고 교회의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0점 만점에 33점이나 높게 행복감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가라앉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에 접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푸른 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매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이미 기존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에 찾아서 신청하시고 없으면 줌이나 페톡 등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말씀에 접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그 담대함을 키워 나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에 완악해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개인과 이 땅의 나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